평안한 저녁이십니까? 예. 어제 특별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예. 어제 오후 4시에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를 우리가 발사를 하고 거의 성공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초속 7km로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에 진입을 하고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운행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뉴스로 보셨죠? 그 과정을 지켜본 모든 분들 모두 흥분이 되고 기뻐했는데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리호를 연구하고 개발한 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이었죠.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냥 그 눈물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수년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자기의 젊음을 거기에 다 바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다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번에 그 성공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겠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준비된 땅으로 이제 안착시키시는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 행하셨는데요. 마치 누리호를 만들고 쏘아 올린 그 연구원들처럼 이스라엘의 성공적 궤도 진입, 즉 가나안의 진입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전능하신 팔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가듯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양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양식을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규범을 주겠습니다 하고 계명을 주시게 됐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백성들에게 이제 제시되어진 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24장은 이제 그렇게 제시된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에 근거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안 됐겠죠. 고백에 근거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절반은 화목제 단에 뿌리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단이 즉 하나님께 뿌리고 또 나머지 피는 백성들에게 뿌리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양자 사이에 피에 의해서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이러한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머물게 됩니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사장의 임명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 이후에 실제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그 일에 앞서서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개 장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성막을 이제 분부해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탈선이 일어나는 거죠. 열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10개의 계명 가운데 3개의 중요한 계명을 여기서 한 번에 범하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이 깨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회개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2장 한번 열어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십시오. 32장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 식양 및 제사장 위임에 대한 지침을 하달받는 이런 일이 다 마치게 됐죠.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40일이 되는 그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뭔 일이 생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32장 1, 6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40일이라는 긴 날 동안 모세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들이 생각한 시간의 훨씬 이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한 그 긴 시간 동안 이 백성들에게는 상상력이 일어났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로부터 끝내버리시는, 그리고 새로이 한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모세에게 이제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셔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명예의 영광의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지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평가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산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실상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건네주신 이제 2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모세가 한 이 행동은 이제 백성들로 인하여 거룩한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먼저 파괴를 해버린 거죠. 모세는 이제 즉각적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하죠. 그리고 한편 모세는 그 사건 중심에 있었던 사람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약속된 땅으로 너희들은 올라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고 내 사자가 대신 내 역할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치장했던 물품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캠프로부터 바깥쪽으로 따로 회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회막이 이 진 밖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떠나서 밖에 계시는 이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데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 밖에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특별한 한 사람이 그런 일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를 하게 되죠. 34장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먼저 모세가 했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2개의 돌판, 거기에 계명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시죠. 아마 10개의 계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세한 다른 내용들은 모세가 아마 그 10계명 돌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마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일 동안 다시 밤낮을 시내의 산에서 그가 머문 다음에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데, 이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엄청난 광채가 나죠. 빛이 납니다. 이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들이죠.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만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절에서 금방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10일, 20일, 30일 막 이렇게 날짜가 지났는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시내산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살아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시내산을 넘어서 다른 데 또 가버렸는지, 전혀 그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시간들이 막 흘러간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인내가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큰 신뢰가 아마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성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그리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언약을 특별하게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대표해서 전달해 주는 이런 사람이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왜 아론을 찾아갔을까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대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지금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 내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아마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돌려보냈지만 이제 백성들이 아주 거세게 그리고 단체적으로 아주 압력을 느낄 만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아마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고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자기들은 이 광야에서 앞으로 살지 죽을지 여기서 어떤 여정을 밟아서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잘 될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막 그 불안했던 심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불안 심리가 전체 군중에게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한 이 불안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여기서 방황하다가 여기서 그냥 다 끝나겠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경험을 수차하게 하셨건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럭저럭 살아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심리가 되고 또 성도들조차도 그런 불안 심리에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단순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우리로 주님을 아주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생활과 삶과 연관해서도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목숨을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목숨을 다 너희들에게 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단합해서 이제 아론에게 갔습니다. 신을 만들어라. 우리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곧 죽을 것만 같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 여기 그렇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늘
이기심과 관련을 맺고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아론에게 압력을 계속 가해왔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금고리를 빼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주물에 넣고 녹여서 그 다음에 조각칼로 그것을 다듬어서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아론은 백성들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가 않죠. 아론은 이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요. 공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기념할 만한 날이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상황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계속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너희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일이 절일이니까 특별하게 우리 시간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뛰어나서 놀더라. 일어나서 뛰어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즐겁게 막 뛰어놀았다고 하는 게 아닌 줄은 다 아시죠. 이건 종교적으로 어떤 광기가 섞인 그러한 댄스 파티를 지금 벌이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들은 그 송아지를 보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여호와가 이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송아지를 보면서 이 송아지 이분이 여호와다 이랬던 것이죠. 송아지 형상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전후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황당 같은 것을 만듭니다. 가서 빌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목에다가 뭘 걸어놓고 거기에서 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 앞에 가서 초를 켜놓고 거기서 뭘 빌기도 합니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짐승을 그렇게 숭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위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큰 나무를 내가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그들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입니다. 나무, 바위, 달 거기에 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이 계신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받는 분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당대의 행위는 이들이 창조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다른 나라들, 민족들에서 이미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그 이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를 하고 있는 이것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송아지에게 절을 하네? 우리도 오래전부터 송아지에게 절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하고 같은 신 아니야? 같은 거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뭐 다 똑같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발전해가는 이런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종교들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종교는 다 한 가지지. 어떤 신이나 잘 섬기면 다 궁극적으로 그 한 분 앞에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참된 분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그런 식으로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비슷하겠죠. 교회 나가는 저 사람들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에게 절도 하고 뭐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런다던데 이런 얘기가 퍼지겠죠. 오늘날 다른 종교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가톨릭교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민족들이 섬겨온 전통적인 그 종교들을 많은 경우에 그냥 수용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대로 그냥 하는 걸 허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리아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혼합된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아주 혼합된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단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른 신도 섬긴다는데,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 명령 3가지를 한꺼번에 범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된 송아지 우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상 말이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 막 그 동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렇진 않을지라도 저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이름이 아주 엄청나게 알려집니다. 저 사람 대단해. 놀라운 일을 했어. 저런 사람이 없을 거야. 저런 위대한 사람. 자, 이런 칭송을 받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되겠죠. 그것을 내가 그 영광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광을 내가 내 자신에게 가져오고 소유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우리 자신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나에게 칭찬과 존귀가 자랑스러운 일이 내 이름이 알려질 때, 아, 그래, 내가 했어. 그래, 칭찬받을 만해. 잘했어. 그래, 최고야, 너.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 우상 숭배, 하다못해 우리 북쪽에 있는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우상. 뭡니까?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축혀 올려주는 그것을 그냥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내가 최고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내가 받을 때 내가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 그 우상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때로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장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칭찬을 해야 될 분들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상이 어떻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절박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죽게 됐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위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붙드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아주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대신에 무엇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신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하시고 그분께 가져가면 충분히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기대하시는데요. 때때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살펴볼 일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변명입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했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던 것뿐입니다.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마치 그런 생각 가지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몇 가지 거짓말, 책임 회피를 여기서 하고 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러했던 것 같이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 아시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크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냥 금 가락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불에 던졌을 뿐이에요. 마치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죠. 앞에서 기록은 그렇잖아요. 금 송아지가 조각칼로 다듬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냥 불에 던졌기 때문에 생겨나온 그게 아니잖아요. 아론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요. 자기는 절기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그런 걸 막 했는데 그런 얘기 모세에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니까요. 우리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숨기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축소, 은폐 능숙하게 우리가 해내죠. 우리는 아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아론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기 좋아하고 책임 회피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처리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 우리가 잘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입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유를 달면서 자꾸 자기의 이 치부를 감추는 옷을 한 겹 두 겹 겹쳐 입습니다.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실상을.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잖아요. 계속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이 있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아셨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옷.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옷 대신에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너 스스로 그런 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거로는 안 돼. 아론이 자기를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모세 앞에서 옷을 이 옷 저 옷 껴입습니다. 이건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건 뭐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불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금을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계속 가리죠. 얼마나 치사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아론이 특별한 옷을 입어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가장 거룩한 옷을 입어요. 이 치사스러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빛나는, 아담과 하와와 아론에게 그 놀라운 옷들을 입혀주신 그분은 정작 발가 벗으셨습니다. 아시죠? 갈보리 그 위에서 주님은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패션으로 보자면 이 속에 메리아스나 이 팬티조차 입지 않으신 상황이에요. 적나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알몸. 하나님 창조주께서 알몸으로 인간들에게 전시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도 취하니. 속옷조차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이 옷 저 옷을 입고 막 발버둥 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셨지만 주님 자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물론 거짓말하실 필요도 없고 변명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당하셨을 때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 만한 어떤 언행도 그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진밖에 만들어졌던 회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장막을 진 밖에 쳤습니다. 이것은 회막인데 이것은 성막과는 다르죠.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 지인의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양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게 성막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회막을 만들게 되죠. 이 회막은 진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 회막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중에 있지 못하고 밖에 이렇게 있게 됐을까를 생각할 때 참 뭐랄까요, 마음이 좀 송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불편해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백성들과 떨어져서 저쪽에 있을 거야. 모세, 거기서 너 나랑 교제하면 돼. 모세가 그 회막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막에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가는 것을 멀리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만들어낸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거리감, 이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죠. 33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우리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중보하죠. 그리고 마침내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다시 한번 있게 되고 언약이 쓰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죠.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놀랬겠죠. 왜 그러지? 백성들이 왜 그러지? 왜 나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이 영광의 빛이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그들은 거리감을, 이 두려움을,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지금 그 광채가 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섬겼는데요. 지성소까지 갔는데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런 광채가 났습니다.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이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람, 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죠.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그렇게 누릴 때 우리 자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를 우리 자신 스스로는 못 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는 저분은 말씀 안에 사는 것 같아. 저 형제님은 주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해. 다른 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때때로 이런 일들이 믿는 분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등급화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나는 굉장히 신령한 수준에 도달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다른 분들하고는 난 좀 다르지. 나는 더 깊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고 다른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는 자기가 그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그걸 알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전구가 여기 많이 켰습니다. 이게 그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구는 5촉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5촉. 어떤 거는 10촉, 어떤 건 20촉. 이렇게 전구가 밝기가 다 달라요. 어떤 전구는 한 50촉 되는 거는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가운데 있는 가장 둥근 거는 200촉인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전구죠. 근데 유리가 하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유리가 있는데요. 유리는 뭐죠? 이렇게 반사하는 물체죠. 유리에 5촉 전구가 그 불이 비치면 그 반사되는 불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5촉만큼 되겠죠. 촛불이 비치면 촛불만큼 밝겠죠. 호롱불이면 호롱불만큼 밝기가 빛날 겁니다. 50촉 전구가 거기에 빛을 이렇게 비치면 반사되는 빛도 그만큼 밝을 것입니다. 소위 광원만큼 그렇게 밝겠죠. 거울은 광원의 빛만큼 그 밝은 빛을 반사해 내는데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보려 한다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만큼 우리에게서 주님의 빛이 그만큼 비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주님의 빛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결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반사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